제가 호일을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호일을 코에 가져다 대면 아주 맛있는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이 호일 자체는 이러한 향을 낼 수는 없지만 김밥이 이 호일이 김밥을 감싸고 있으므로 이 김밥의 주 재료가 되는 여러 가지 음식과 또 음식이 내는 그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아주 작은 호일일지라도 그 음식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향이 이 안에 젖어드는 것처럼 향을 싼 종이에 향내가 나고, 또 이 호일에 만약에 생선을 싸게 된다면 생선 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저마다 자기 삶의 채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이 뿜어내고 있는 채취는 우리가 무엇을 감싸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향기가 결정됩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어떠한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머금고 있는,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그 향기는 어떠한 향기일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 영혼에 그윽하게 배어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과연 어떠한 향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거짓 모함과 비난과 또 그의 사도성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틀어 지금 편지를 대신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으로 바울이 오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상황 가운데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가지 못하고 있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징계는 잘했지만 이제는 그 징계를 거두고 그들을 용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인데, 이 편지를 디도에게 전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드로아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로아에 가게 되었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드로아는 바울에게 아주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원했으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두 번째에 드로아에 방문했을 때는 그의 마음이 조금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처음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이 틀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열어주시고 또 사역의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열린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바울은 전혀 뜻밖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본문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편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궁금하여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디도는 오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그의 마음이 편치 못해 열린 문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 버리는 결과를 선택하였는데, 그토록 원하던 사역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바울의 선택을 보면서 바울이 선택한 그것이 비록 교회를 향한 사랑의 근심이었을지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사역의 문을 떠나 등지고 드로아를 떠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기회들 앞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여기로 가면 고난이 있고 또 저기로 가면 축복이 있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삶의 문제를 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회사를 가야 할 것인가 저 회사를 가야 할 것인가, 또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또 이것인가 저것인가 저울질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은 아니고 고난의 길은 아닐까라며 끊임없이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의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를 뒤로 하고 물러났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흔치 않은 축복을 바울은 걷어차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바울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때때로 양자택일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드로아냐 고린도냐, 이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자체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안에 중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것이 어느 길이든 그 길 위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열심이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그 선택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선택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또 복음 전할 것을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것을 도전하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또 바울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미리 보여주시며 마게도냐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흐르는 곳에 언제나 새롭게 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의 중심이 어떠냐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했지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자 그는 기꺼이 순종하며 진로를 바꿉니다.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울은 진정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선택의 핵심입니다. 비록 그것이 연약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그 부르심과 선하심에 마음을 다 쏟는다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 선택에 자유를 부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택의 끝에 무엇이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사역의 성공을 등지고 걸었을 때에 마게도냐에서 그를 기다렸던 것은 바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느낌을 그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에 있어서 연약함에 있어서 또 그 사역의 결과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였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머금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중심의 추구,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또한 있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와 주님 주시는 격려와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다시 만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에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달라지지 못하고 있고 또 바울의 사도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조금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새롭게 회개의 변화를 일으킨 그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심이라는 두 가지의 표현으로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는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나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인생의 결핍이 있는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공격대로 바울의 복음 사역은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후퇴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또 심지어 역전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울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굳건히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현실 속의 괴리감을 느끼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때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기력을 느끼는 영역이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고백이 바울이 말한 승리의 비결이자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었던 주 재료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것.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싸움에 참여하였다라면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전 영역을 이 믿음 위에 올려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없이 초라함을 느끼는 그 삶의 영역에서 홀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난과 시련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 편에 서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향기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전쟁 풍습을 알면 바울이 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신전에 희생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온 시내에 퍼져 군대가 제사 장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전쟁에서 승리하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온 시내 곳곳에 향기가 퍼져나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또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될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기는 15절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향기인데 16절에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누구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가 되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일까요?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나는 향기는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지만 패배에서 포로가 된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죽음의 냄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향기의 이중성을 통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일지라도 누군가는 그 냄새로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모기향이 인체에게는 해가 되지 않지만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예화입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는 굉장한 향기가 나왔습니다. 나그네는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그저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라는 이 질문에 그 진흙 한 덩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한 덩이 진흙에 불과했지만 백합화를 오랜 시간 품은 진흙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향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개월, 수년, 수십 년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에 혹 나에게 사망의 냄새를 발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면 우리 인격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여지고 그 향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굳이 내가 향을 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